인생은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살아버리면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살게 되면은 후회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야 이게 성공한 인생입니까? 대부분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첫째로 경제적인 얘기를 합니다. 돈이 좀 있어야죠. 어느 정도 넉넉하게 쓸 만큼 돈을 좀 벌어야지 이게 성공한 인생이죠. 두 번째로는 그래도 내가 사회에서 아무개 이름 석자 하면은 무시는 받지 않을 만큼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하기 쉬운데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전적으로 노력에 달렸어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데는 다 그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손에 수고를 하면서 노력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몫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그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이런 성공의 열매에 시간과 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까먹고 젊어서 일찍 대박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1980년대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이 막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없던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도 한쪽엔 부동산 부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주식을 그럼 80년대에 아파트 한 채가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시절에 여고를 졸업해가지고 그때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는 그 젊은 여성들이 많았죠. 증권회사 들어가서 5년 일하고 결혼하려고 퇴직했더니 퇴직금만 5천만 원. 엄청난 거예요.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본인이 월급 저축한 건 빼고 퇴직금만 5천만 원 줬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주식 열풍이 확 달아올라서 젊어서 그냥 몇십억 확 땡겨가지고 그걸로 빌딩 사서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이 해놓고, 내가 미술을 좋아하면 그냥 좋은 차 마련해가지고 전국 유명한 곳 다니면서 그림 그리기 원하는 사람들 사진이면 또 찍고 다니고, 그런 것도 없으면은 그냥 야 오늘도 이거 먹고 내일은 저기 먹고 전국에 좋다는 곳 다 놀러 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이루기도 불가능하고, 이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평생에 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젊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네가 몸부림쳐서 편법을 써서 성공했다고 해도 그거는 너의 마침내 결국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없냐면은 인생에 대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박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멍청이거나 사기꾼이거나. 대박을 외치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게으름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젊어서 그냥 벼락부자 되려고 애쓰는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혀를 끌끌 찰 만한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엾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 정서 플레이를 합니다. 투자했어요. 내 시간을 투자하고 땀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과 이제 교제하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과연 만족할까? 만족 못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32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도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인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허무입니다. 허무. 허탈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이루어간 것에 만족을 못해요. 왜? 허탈한 것을 쫓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속빈 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 중에서 만족 못하고 계속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있어요. 의외로 많습니다. 왜?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기근을 겪을 것인데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가지고 줄이고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여러분 우상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성경의 우상 얘기는 그러니까 4,000년 전 3,000년 전 얘기고 지금 21세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말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전국에 봐도 무슨 뭐 점치고 미신 숭배하는 사람 극소수인데 뭐 자꾸 우상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다 있잖아요. 탐욕. 이게 뭐냐면은 탐욕의 본질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탐욕이 우상 숭배냐면은 자, 신명기 32장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뭘 만드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왜 금송아지입니까? 왜 송아지겠어요? 농사로 먹고 사는 시절에 소가 뭐예요? 소가 있어야지 농사를 잘 짓지 않습니까?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곧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부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처럼 힘이 있어야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이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사람의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대로 나는 정말 내가 새처럼 되면은 정말 나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새 모양의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가 살면서 과욕하는 거, 네가 살면서 오버해가지고 네 망가진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탐심이 자기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삶에 탐심이 있고 그게 내 우상이다 보니까 내가 성공했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무하죠. 왜? 탐욕이 있는 만큼 여기서 뭐가 밀려나갑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상 숭배합니까? 뭐 불쌍해 뭐 무슨 그런 걸 앞에 놓고 아이고 비나이다 이런 사람은 요즘 없죠.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우상을 의지하느냐?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일이 생기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한숨 쉬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아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물어봅니다. 한숨 쉬고 걱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주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계획을 잡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매일 2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더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일이 생기면은 전화번호를 뒤져봐요. 야 이거 누구한테 돈 꿀 만한 사람 아니면 무슨 뭐 부탁할 만한 사람을 먼저 그게 사람이 우상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시편 62편 9절에 보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는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을 때 뭘 의지하는 거냐면은 입김보다 가벼운 정말 덧없는 존재들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이 밀려나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관계 같은 걸 잔뜩 쌓으려고 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한심하냐고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처음에 성공의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과 땀을 내 삶 속에 갈아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손은 그렇게 해야 돼요. 손은 정말 내 손과 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님한테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인생에서. 그래야 삶에 뭐가 없냐면 허무함이 없고 낭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손에 이게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 비었고 여기 엔진을 손에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영적인 그 부여함도 있어야 되고 그 육체의 그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작용,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아니고 야 이게 내가 수입이 적어서 그런가 봐. 내가 빌딩 5층짜리밖에 없는데 아 이게 10층짜리가 되면 만족하려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과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속. 여러분 인생이든지 자동차든지 과속을 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 반드시 나게 돼 있습니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신앙이라는 거는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생이 과속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어서부터 하나님한테 순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궁중에서 쓰는 모든 직비들 먹고 마시는 그 직비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그게 다라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 처음에 하나님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지배하게 되고 한 것들 내 능력도 있지. 어떻게 뭐 100%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내 눈에 선한 것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긍지, 자만과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걸 점점 우습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 자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같이 하나님께 극하게 받은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더라. 가장 본질적인 것까지 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2번이나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꿈에서 나타나셨겠죠.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더니 이스라엘이 그때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왕이 아니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정이 쪼개졌겠죠. 이혼하게 되고 사업이 망하고. 사람이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해놓고서 자기 때문에 망해놓고 남 탓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돈 벌면 내가 남 덕에 돈 벌었어 그럽니까? 내가 남 덕에 내가 출세했어. 내가 남 덕에 이 빌딩 샀어. 내가 남 덕에 이 좋은 차 몰고 있는 거야. 안 그러잖아요. 근데 망하면은 남 탓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여러분 심령 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참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그 마음의 본질에 내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 뭐예요? 영원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채워져.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해도 허덕이는 겁니다. 내가 주머니에 풍족하도록 주머니가 빵빵하게 터져나갈 정도로 돈을 채웠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 예수 없는 인생은요,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원더걸스 출신 선예라는 사람 다 아시죠? 그 원더걸스가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노바디 뭐 전국 소방서에서 경찰관들도 그 노바디 춤추고 그냥
삶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 심령 속에 2%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걸 채우려고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나라 IT, 미국 밑에 있습니다. 조그만 섬나라인데 거기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 거기 봉사활동하러 간 겁니다. 거기에 그 봉사활동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서 그 머물면서 그 콜레라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던 한국계 캐나다인 그 선교사를 만났어요. 결혼해가지고 원더걸스를 탈퇴하고 캐나다의 시골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혜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른 거예요. 이런 사연이 2018년도 그 JTBC 그 이방인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게 방영됐어요. 본 사람들 많을 겁니다. 선혜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뭐가 느껴지냐면은 우리는 애 낳고 힘들면은 친정 부모한테 맡기기도 하고 한국 문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아이 낳으면 내가 그냥 오로지 감당하는 거예요. 애가 둘인데 그 선혜 혼자 키우는 겁니다. 그거를. 얼굴 탁 봐도 그렇게 힘든 티가 나요. 얼굴에서. 그리고 그 남편은 선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직장도 있고 한데 선혜가 번만큼 벌겠습니까? 그런 수 없잖아요. 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게 그냥 방송 보니까 보여요. 그냥. 자, 사람들은 그 방송하고 난 다음에 선의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은 거죠. 두 번째로 저게 원더걸스를 깨가지고 원더걸스가 그때부터 무슨 뭐 인기가 없었다는 등 뭐 다른 사람한테 다른 멤버들한테 피해 줬다 뭐 이런 부정적인 댓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혜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더걸스에 계속 남아서 돈을 수백억 벌었으면은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원더걸스보다 더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카라.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일본에서 정말 데이트를 친 그룹이에요. 일본에서 돈을 갈기로 긁은 그룹입니다. 그 카라가. 근데 카라 출신 구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남기고 자살했어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누가 싸웁니까? 그 구하라의 오빠와 엄마가 그 돈 가지고 법정 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돈방석에 앉아 유명한 사람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같은 걸 앓다가 자살하는 그 사건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물질이 절대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평안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는 거예요. 시편 128편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평생에 물질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그 다음에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심령 속에 허덕거림이 없을 것이라. 왜? 네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네 심령 속에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한테 뭘 구하냐면은 나 지금 죽겠거든요. 내 주머니 좀 먼저 좀 채워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평생 경외할게요. 이거 옵션을 겁니다.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그 반대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시냐면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건데 쓸데없는 걱정 그리고 탐욕 때문에 막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야, 그건 구하지 마. 너 그거 지금이 아니고 한 석 달 후에 필요한 건데 그거 내가 그때 채워줄게. 지금은 네가 여기 앞에 있는 필요한 것만 구하고 나머지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좀 해봐. 그런데 사람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경외하고 어느 정도 경외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 경외하면 되나? 부족한가? 이만큼 경외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해야 될지 끊임없이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13절 오늘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본분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all.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사람의 전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참신앙은 성도의 전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도 신앙이 실패하면 그 사람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 실패합니까?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남들은 너한테 성공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남들은 네가 훌륭하다고 칭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연관된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남들은 네가 착한 줄 알지, 네가 선한 줄 알지, 내가 보기엔 아니야. 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 나는 너를 옳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비유가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예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입니다. 왼쪽에 서는 건 염소고 오른쪽에 서는 건 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주님의 오른편에 서는 사람들, 양들은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왼쪽에서는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는 그 벌에 처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리 성공해봤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하나님 경외가 뭐야? 경외, 참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가능한가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신약에서 쉽게 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가장 사랑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경외예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죠. 뭐가 됩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가장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걸어다니면서 아이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연인 간에도 여러분 무슨 말로 사랑한다는 것보다 그 행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아닌지. 하나님 경외는 신약 성도들에게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과 친하고 싶죠.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 생기면은 아유 주님 이거 어떡하죠? 자꾸 물어보는 거 습관들이고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무슨 뭐 방석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정식으로 폼 잡고 걸어가다가도 기도하는 거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이 주여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주여 하면 걸어가다가 이걸 안 합니다. 왜? 민망하잖아요. 민망하고 아유 누가 듣고 아유 저거 예수쟁이 저 환자 하나 지나가네 또 이렇게 듣고서 욕할까봐 창피하거든. 그냥 가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유 주여 아유 주여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칠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뭐가 잘났다고 입을 꽉 닫고 주여가 안 되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경외는 구체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끊임없이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고 이거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게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게 하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예수에 의지하고 싶고 예수와 친해지고 싶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중심이 옮겨지는 겁니다. 관심 가지기 전에는 내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고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에요. 그 삶에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솔로몬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솔로몬은 인생의 극단을 다 경험해가지고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최고 올라갔다가 그냥 그 여호와를 등지는 그 맨 영적으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 그가 양 극단을 다 경험해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인생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해도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허무하지 않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인생만이 헛되지 않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게 뭔 줄 아니?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그 본질 그리고 예수 없는 자의 그 마음은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도서 1장 14절에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2절 보세요. 2절.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왜 헛됩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1월달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계획하고 이 계획 잡는 달이에요. 1월 달에 하나님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여 주시고 내 양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